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네요.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며 출산할 당시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속이는 자, 빼앗은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 홀로 남았던 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당한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었는지 밤을 지내다가 또 밤에 일어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결코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형의 축복을 모두 빼앗았던 야곱에게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을 맞이하기 위해 때를 지어 예물을 준비하려 했던 야곱은 결국 자신이 세웠던 그 방법을 접고 아내들과 자식들, 그의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로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며 철두철미하게 실행하고 명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도 오지 않고 초조하고 불안한 자신의 사건을 더 이상 때를 지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2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낸 자답게 자신의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결국 우리는 홀로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그동안 먹혔던 자신의 꾀도 소용이 없는 환경, 가족들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홀로 남아야 하는 시간에 있어서 야곱은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정말 야곱의 생생한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옛날 20년 전에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을 때도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야곱은 천사를 보았고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산에 올라왔지만 피곤해서 잠들었기에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대속의 잔을 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홀로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에 다 알고 계시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의 장벽 앞에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의 절박함을 누가는 22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야곱도 홀로 남은 이 시간을 통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한 시간과 사막과 같은 두려움의 시간은 더욱 애써 기도할 원동력이 되었고 더욱 간절해지는 베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었던 2년 전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이 되어 홀로 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맣게 잊고 살았던 상처들이 엄마와 함께 살면서 모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처의 동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있을 때 교육자 모임에서 단톡방에 큐티 나눔을 올리는 적용을 다들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8시간, 적게는 3시간 홀로 남겨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묵상이 안 되면 묵상이 될 때까지 또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씨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밤마다 아침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큐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그나마 엄마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묵상하는 시간은 혼자 씨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지난 날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상처를 직면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직면을 해야 되더라고요. 또 저의 죄를 보는 것도 또 제가 죄를 봐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는 것도 또 제가 제 스스로 저 혼자서 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용서를 받는 것도 저의 죄를 제가 또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 혼자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홀로 남았던 이 시간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저의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깊게 또 저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또 저의 이런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정말 가장 많이 누리는 시간이 또 되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홀로 남았더니 사건이 있습니까? 때로는 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잡고 홀로 씨름할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24절에서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다고 합니다. 그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몸부림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그려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칠 정도로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그의 삶이 완전히 꺾임으로써 야곱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철저히 일깨우시고 이후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개역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이 뼈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뼈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가장 큰 힘을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힘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환도뼈라고 번역한 이유는 고대 병사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칼을 차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과 대립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왔던 삶을 어긋나게 하는 표본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야곱을 씨름하도록 밀어붙이시며 허벅지 관절을 치셨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야곱을 보호하시며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세상 방법과 각종 우상과 중독을 치시고 꺾으시고 어긋나게 하시는 것으로 야곱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장 큰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하셨지만 영적으로 허벅지 관절과도 같은 은혜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평생 속이는 자로 빼앗은 자로 나보다 힘이 있는 자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온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과 밤새워 씨름해 주시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죄가 있느냐? 라고 야곱의 지난 삶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이 임하게 되니 평생 듣고만 살았던 악하고 악했던 자신의 이름을 정말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평생 빼앗고만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불편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회개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에게는 바로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야곱의 재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백으로 평생 자신을 믿으며 교활했던 삶이 꺾이고 어긋나면서 합법적인 상속자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랑이
가득한 이름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패인 야곱을 고백하고 야곱이 어긋나게 되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칭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패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장에 죄패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와 겨루어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자자손손 고난을 노래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기에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날 때 야곱은 절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고 돌아오는 남편이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모든 가족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멀쩡했던 남편, 또 너무 건강했던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가족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날 이후로 평생 이렇게 절었습니다. 지금도 이브리인들은 어떤 짐승이라도 잡아먹을 때 엉덩이에서 다리로 연결하는 큰 힘줄 부분은 절대로 먹지 않고 끊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고 보존한 구속사적인 흔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의 아버지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때 그 환도뼈의 힘줄 부분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룩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간증이요, 이것은 이들의 약재료이고, 이것은 이들의 고난의 노래였기 때문에 자자손손 멈추지 않고 노래하고 들려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32절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상처가 별이 되는 사건이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나가던 야곱의 때가 어긋나고 꺾이는 것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노래하여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10대 아이들에게 저의 고난의 양날개가 되는 엄마와 남편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복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상처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흥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샘솟듯 노래하고 고발하는 장이 정말 온몸으로 펼쳐집니다. 50대 아주머니인 저와 10대 아이들과 정말 그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상처와 아픈 시간을 나누면 너도 나도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서 나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때로 홀로 남겨진 시간과 야곱스럽게 살았던 시간들을 밤새 말씀으로 씨름하여 어긋날 것은 어긋나고 꺾일 것은 아프더라도 꺾이는, 그래서 절뚝거리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랑과 의시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약함과 상처를 노래해야 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5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 기도했는데도 좋은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에서 밤새 기도로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사건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홀로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꺾이고 어긋나야 할 우리의 죄와 중독과 습관이 너무 많은데 홀로 씨름할 힘이 없어서 아직도 야곱스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약재료를 잘 닦고 상처와 아픔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므로 별이 되는 시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